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치앙마이에 있는 우리 삼목교회는 교회에 들어와서 기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서 기쁠 때 들어와라. 이게 얼마나 기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냐. 오늘 아까 인사하는 것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모습을 띠면서 하세요. 인상 팍 쓰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만한 아무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신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사명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15일입니다. 12월 15일. 남은 시간에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350일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LA를 방문했을 때 저희 조카가 삼촌, 여기 LA에는 한인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복이 많이 있고 고사리가 많이 있답니다. 전복은 하루에 양만큼 따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복을 양만큼 따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답니다. 어떻게 따가지고 오느냐?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전복을 먹고 나온답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나온답니다. 소문이 나 있대요. 고사리가 좋아가지고 고사리를 거꾸로 갈 때에 이 고사리를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솥단지하고 브루스타를 가져간답니다. 그래 거기서 삶아가지고 거기다 말려가지고 내놓는답니다. 근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열심히 산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답니다. 이런 열심들을 우리에게 비춰 봤을 때에 365일 동안 이렇게라도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 동일한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또 다시 보게 되면 전후서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3번을 말합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한 싸움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피 터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사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이런 분들만 사명자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32년경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완전히 회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기독교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바로 다메섹으로 갑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다메섹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와 그 일행들에게 강한 빛이 그들을 엄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니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네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은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얼마 전 6월절 날 성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건을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골고다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은 그 장면을 그 사람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돌무덤에 넣었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겼다라고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악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더욱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 사회에 어지럽히는 사람, 거짓말을 하여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었다 믿었던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9장과 같은 사건이지만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5절에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나는 내가 핍박하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죽어도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대인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자신에게로 이 말을 들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누구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사용하면 철저한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용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폭군이었던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려 했을 때에 그때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놀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대화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가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부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는 속에, 헌신 속에,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면죄름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예배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한다면 육회는 예배는 안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인양,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1년 365일 다 코란데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면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말하면서도 왜 이유가 많죠? 왜 핑계를 많이 대죠? 그는 코람데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상과 형편이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믿는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뭐가 맞지 않습니까? 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절망하고 포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어봐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 구원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디모데 너를 불렀고 우리를 불렀단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 바울을 세상에 보냈고 디모데 너를 세상에 보냈단다라고. 바울과 디모데를 불러서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불렀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누가 우리 상주 서문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뭐 하라고? 그리고 누가 나를 세상 속으로, 나를 선교 현장으로 보냈는가? 우리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교사 생활 30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어야 했고 참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아들의 교통사고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한 푼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3시간 동안을 길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돕는 사람들이 없었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의식을 찾아서 병원에 갈 수 있었으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10번의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증에 또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어딘 줄 아냐고. 이 아이는 지금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빠에게 마지막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빠 목사지, 아빠 선교사님이지, 나에게 한마디만 해줘. 아빠에게 요청합니다. 이때에 아들은 북경에 있지만 저는 운남 곤명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도 3시간 30분이 걸려야 하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전화를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아빠의 말을 듣고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지만 함께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할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그만할랍니다. 항변도 해보고 하나님을 나가서 소리 치기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철수할랍니다. 오늘 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차마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저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따라서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상주 서문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상주 서문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박은규 목사님 중국 웨이하이에서 선교하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자상하시고 법이 없어도 사실 목사님, 그런 분이 그 뜨거운 여름철에 어디 안치할 데가 없어서 땅에다 놓고 가마귀로 덮여놨는데 얼굴이 새까마귀가 온몸이 새까마귀져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냉동물을 찾아야 했고 수의를 만들어서 사방팔방으로 수의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 헤매야 했고 관을 만들기 위해서 목재소를 찾아 했을 때에 우리 선교사들, 아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에 중국의 공안들의 감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눈에 뵈는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고 쌍합사라고 하는 한리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압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박 목사님은 바로 그것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달려갈 길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우리 상주 서문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를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누가 불렀습니까? 목사님이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불러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로 세움을 365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상주 서문교회를 70년 동안 붙잡고 계셨고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70주년 맞죠? 올해가 70주년이기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70년 동안 붙잡고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70년 동안을
기다렸었고 또한 얼마나 70년 동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해줄 것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70주년에 여러분들이 70주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일을 멈추어서게 했습니까? 무엇이 두려운데? 무엇이 장애물인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애물이라고 우리가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가 우리를 막고 있다고요?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이 막는다고요? 사망의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있을 만큼만 가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 사명이 뭔데요? 예, 올해 70주년 기념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한번 되돌려서 한번 생각. 하나님이 70주년을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이러고 잠잠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상주 서문교회 70주년을 기대하고 계셨으리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시 들어보실래요? 지금 다메섹 동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고 계셨듯이 우리 상주 서문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오면은 다른 교회는 안 가더라도 상주 서문교회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 치앙마이에서 다 바꿨어요. 말씀 자체를 다 바꿨어요. 감동이 오는 대로 바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 반석 위에 내 상주 서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 강단은, 이 단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70주년 내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상주교회를 사용하실 분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상주교회를 쓰려고만 하실까요?
교회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 쓰셔도요, 다른 교회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나를 안 쓰고 다른 사람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병사처럼 살아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350일 동안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서 살았던가요? 무엇에 얽매여서 살았던가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병사로 우리를 세워주었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얽매여서 살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350일 동안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과연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가? 명령권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왜 왼쪽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멈추러 가시는데 왜 고집대로 가려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열정으로 간다고 왜 앞으로 갑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개사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 맘대로 가리라. 내 생각대로 가리라. 내 계획도 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까? 왜 믿어드리지를 못합니까? 제 친구가 1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몽족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맞은편에는 대한민국이랬다 치앙마이에 가장 큰 절이 있고, 그 뒤편에 교회를 세우는데 옹벽을 쌓는데 그 밑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이 무당이 자기 땅까지 사기를 원했는데 자기 땅을 안 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옹벽을 이게 파가지고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호미를 가져와서 옹벽을 땅을 팝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 무당을 찾아가서 네가 했지 않느냐, 네가 이 옹벽을 파니까 위험하다, 파지 말아라. 이 무당은 절대 안 했다. 내가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다음날 가면 또 파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때에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신 앞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네가 팠냐 안 팠냐? 무당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무당도 하나님 하면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앞에 녹아나는 거예요. 일반 무당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저는 감히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현아, 네가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것 해! 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무도 안 가는데 네가 갈래? 주님,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제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사정 볼 필요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 주님, 다른 사람 다 안 하고 다른 교회 다 안 한다고 할 때에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혹시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저 자신만이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바로바로 아주 직설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아까 영상을 보실 때에 그것이 난민촌입니다. 다음에 우리 단기팀들, 우리 성주 서문교회 단기팀들 오면은 그림 오시려고 합니다. 미얀마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고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15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멀다고 가지를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복교회 사모님의 아버님이 거기 책임자입니다. 1년이면 4번, 5번을 갑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메소세 활동이 다 끝나고 그 아이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아까 짐 100개 나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머리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네요. 그들의 환경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환경들을 비교할 때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 저희들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2 아이를 입양할게요. 2 아이를 입양했어요.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 150명의 전쟁 고아를 다 나에게 주세요. 다 입양할게요. 주님, 중국에 고아원할 때 600명의 아이들을 주님이 먹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난민 아이들은 복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끼입니다. 한 끼. 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을, 고아이들을 머리를 감기려고 하면은 머리에서 이들이 수르르 떨어집니다. 일을 다 하고 거기다 약을 뿌리고 그리고 머리를 감겨야 하는 아이들.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옷을 벗지를 못해요. 옷을 벗어내고 옷이 그대로 사가가지고 찢어져요. 한 벌 가지고 1년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한 끼가 필요했던 아이들입니다.
이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보고했더니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선교사님, 제가 한 명 입양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끊더니 헌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먹기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아이를 돌봐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6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150명 못 먹이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상주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호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 푼도 없이 무조건 교회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과정도 완성도 다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후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저 밑에 있는 운남성 날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도시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저 북경에 있는 중국 대사 김하중 대사 장로님이 알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제 전화번호는 김하중 장로님 그 대사의 중국 대사의 전화기와 다이렉트했습니다. 비서들에게 얘기합니다. 운남성 딸이의 김기현 선교사가 오늘 전자는 무조건 다 받아라. 장로님, 비자가 필요한데요. 장로님 무조건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나오더니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총영사를 직접 저에게 보내주셔서 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도왔던 분인 줄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석입니다. 이슬람교 협회 회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항공 회장을 알겠습니까? 대한항공 회장이 운남성 따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대한항공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고아올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오버차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김기현 이름이 연락이 되면 무조건 다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경계하는 자처럼 살아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 길을 가서는 안 될 길인데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도 마시고 흠모하지도 마시고 손해 보더라도 그 길에 서면은 안 됩니다. 오직 길은 하나,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려고 했던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장로요, 합한 권사요, 합한 안수집사요, 누구누구다라고 나에게만 말할 수 들어야 됩니다.
농부처럼 살아라. 성실하지 않으면 농사는 망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폭우가 쏟아지면 밭으로 갑니다. 농부의 머릿속에는 수확을 얻을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1년에 300명을 전도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고 교회 앞에 서서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깨워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상주 사문교회가 일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모두가 다 이 사명에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일하기를 원하는데 잠재우지 마십시오. 사명은 깨어서 일어나서 움직여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아가시 직전에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요? 돌아가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만나뵐까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 저기 있으니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신 분이 중국에 2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려, 흉내라도 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주 서문교회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지 않으셨습니다. 왜 지금 내 입장만 판단하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자신의 형편만을 이해해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달려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런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눈을 뜰 수 있을런지 고민하고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은 내 문제를 해결받을 때입니다. 내가 세상 떠난 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일들 아직 끝나지 않아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끝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치앙마이에 41살, 51살 선교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다 해도 사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후에 좀 불쌍하게 산다라고 해도, 노후에 좀 보잘것이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사후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죽고 가야 할 저 천국 영원한 그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팔 부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갈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파를 볼 때에 생각하면서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만난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상주 서문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병사처럼 살아라. 경계하는 자처럼 살아. 농부처럼 살아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좀 힘들겠지요? 좀 어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면전이라, 하나님의 나팔 불 때까지 참자.
이 이를 악물고 얘 사명 감당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180장 찬송 한 주 전부터 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